우리에게 정돈된 마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10페이지 피세요. 공과 10페이지 펴시고 여러분 저 수납장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교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교리의 그 실현, 윤리 부분, 실생활의 적용 부분인데 5장에서부터 6장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4장 17절에서부터입니다. 17절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인데 그 오른쪽 부분 보면 또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윗부분만 하고 다음 주일에 아랫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장 17절에서부터 오늘 어디까지 하냐면요. 5장 20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는지 대략 아셨죠? 예,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 21절까지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먼저 성경 읽고 그리고 공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예, 여러분 공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목 중간에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지체로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고 지체들은 또 어떻게 지체가 되느냐 하면 은사를 가지고 지체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체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4장 16절까지 배웠어요. 이제 그러므로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너희들은 예, 그러므로 지체가 되었으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는 지체가 된 사람들 우리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 할 때에 이제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책
제목이 뭐냐면 4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큰 타이틀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지체된 사람, 이제 크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의 모든, 먼 길 갔다 와가지고 허리가 고장났습니다. 강원도 강릉까지 갔다 와서 허리가 고장.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죠? 예,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뭐가 된다고요? 지체. 예. 그래서 이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크게 오늘하고 다음 주의 이야기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타이틀이에요. 4장 17절에서부터 3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많이 들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타이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 공과책 11페이지에 보면 타이틀 하나 나오죠. 그 타이틀이 뭡니까? 제목이 큰 제목,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그래서 또 하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빛의 자녀, 빛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로 바뀝니다. 그런데 왜 두 가지 타이틀로 설명을 했냐면요, 저희들 로마서 공부할 때에 성화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예, 성화 밑에 칭의에 대해서,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화로 나아가는 데는, 성화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냐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 공동체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혼자 있으면 최고로 거룩하잖아요. 예. 그래서 혼자 있는데 안 거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랑 같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게 다 막 드러나. 그래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 육신의 것들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몸이에요. 그리고 몸 안에서 그것들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깎일 것은 깎이고 버려질 건 버려지고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화의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이 성화가 로마서의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는 2층이에요. 개인적인 성화. 그다음 3층은 공동체적인 성화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지체들이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는 각 사람의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개인 안에서 옛사람, 옛날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미련 갖지 마시고 다 버려야 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은 예전의 성품들, 사실은 내적인 변화고 개인적인 변화예요. 내 안에 아무도 몰라. 나만이 알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옛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고. 그렇다면 어둠의 일, 빛에, 여러분 어둠은 어디를 가리켜요? 세상을 가리켜요. 그리고 빛은 그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거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체가 살아가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이제 정리를, 요것도 수납장이에요. 수납장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를 보면 훨씬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4장 10페이지로 오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 제목 옆에다가 개인 변화 이렇게 쓰세요. 개인 변화. 개인 안에서의 변화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성화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화의 한 측면.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담고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속성. 옛사람과 새사람의 속성과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그 행동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작은 1번.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 4장 17절에 답이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답 찾아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옛날에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했다는 건 모두가 다 마음에 허망한 것들이었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다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에 있어요. 13장 14절. 13절 14절.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한번 배운 부분이라 잘 넘어갑니다. 13절 14절. 자,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소극적으로는 에베소 4장 17절에 이방인들이 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허망한 거 그거 행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던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 위에 덧입으면 안 돼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시 넘어와서 에베소서로 넘어옵니다. 다시 넘어오셔서 문제 2번.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자아를 가진 사람인가? 옛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18절하고 19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18절 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두네. 저기 19절에 보시면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랬죠, 그죠?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랬는데 18절은 그럼 요 버전대로 따라하면 지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는 자예요. 그래서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8절 총명도 어두워지고 그다음 무지하고 마음도 굳어지고 어쨌든 머리에 대해서 지각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지각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없어진 사람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만 굳어진 게 아니라 뭐도 굳어졌냐면 감각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못된 짓을 하면서도 이게 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감각 없는 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리에 쥐나면 꼬집어도 잘 모르는 것 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방탕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되면은 방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고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방탕입니다. 이것도 결과가 뭐냐면 결론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자아를 가진 사람인가?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 옛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자, 그러면 문제
3번 이런 옛사람, 지각도 없고 감각도 없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20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20절에서 21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0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20절에 너희가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랬고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말이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가르침인데 누구의 가르침? 그렇죠. 정답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가르침. 결국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없다예요. 정말 단언코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서 뭐 들을 사람은 들어야 돼.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의 시작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쪽에 심취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에 몰두한, 예언에 몰두한다든지, 막 성령의 은사에 몰두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배운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쪽에 관계된 말씀만 들어.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사라든지 뭐 그런 쪽에 관계된,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이미 배운 신앙의 성향,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으로만 은혜가 되고 나머지는 정작 복음의 비밀이라든지 정작 복음의 교리 이런 것들은 다 흘러 떠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나온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신앙에 발을 들여서 그런 신앙으로 처음부터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열심히,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항상 배워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는데, 그러나 그 많이 배운 것 중에 다 복음의 비밀이나 정작 진리는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골라서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1시간 누구가 설교를 하든 가르치든 거기에서 자기한테 맞는 부분들만, 통로가 그거밖에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닫혀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다니고 배우러 다니고 열심히 새벽부터 온갖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심취해 있는 분들은 그 안에 말씀이 자라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어디로 가냐 하면, 누구가 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누구가 더 신뢰가 가냐 하면, 주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온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건 어디 앞에 가야 돼요? 말씀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이미도 신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신약 백성들은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각각이 갈 수 있다고요.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는 뭘 가지고? 말씀을 통로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로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통로가 되고 표현은 기도고 찬양이고 그래요. 방법은. 그런데 그게 통로가 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꼭 누구의 힘을 빌린다고요. 꼭 누구의 힘이 누구겠어요? 네?
꼭 누구의 힘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꼭 목회자야 되고, 목회자면 그래도 나름 다, 그래서 목회자가 저렇게 우상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누구의 힘을 빌을 때 하나님보다도 더 만약에 어떤 분이 꼭 누구의 힘을 빌르는데 예언하는 권사님을 찾아갔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보다도 그 예언하는 권사님이 더 높은 분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집 의사보다 옆집 아줌마가 더 신뢰가 한다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정적인 일이 되면 뭐 성령의 은사하시는 분, 뭐 성령의 뭐 능력 나타난 분 이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결국 그 많이 배우고 많이 예배드리고 했던 게 다 헛일이 돼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다시 원점으로 가고 언제나 바닥이고 정말 화가 나면은 화가 나서 하고 싶으니 저 사람 속에 구원이 있나?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분별은 떠나간 지가 옛날이고 영분별도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은혜 받는다라는 건 그거는 영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분별이 안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영분별은 누가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합니까? 예? 제가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거 이상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영분별이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해요? 그렇죠. 영분별이 안 된다라는 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있다고요. 진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지난 한 주간에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지금. 이 현실은 무슨 현실인가. 수십 년 장로면 뭐하고, 수십 년 권사면 뭐하고, 수십 년 목회를 했으면 뭐하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꽝이죠. 이 뽑기해가지고 꽝이면 꽝이지. 꽝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꽝에도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꽝은 다 똑같은 꽝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얘기예요. 참으로 두려운 얘기인데 너무 보편적으로 많으니까 이게 애 꾸는 나라에서 진짜 두 눈 뜬 사람이 병신되는 것처럼 다 애 꾸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그냥 넘어가 그냥 덤으로. 너도 나도 그렇거든. 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사이드로 다 빠져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 이제 삼천포 빠져서 또 열났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우리는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뭐 이런 거 말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무슨 뭐 은사로 뭐 이렇게 해서 옛사람을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그런 거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 우리가 싹 들어와. 우리 감정에 싹 맞아. 우리 감성하고 맞아떨어져. 근데 느닷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게 비결이 아니고 only one 방법이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로 계시냐고 우리 가운데 뭘로?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이게 연관성이 얼핏 보면 이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하면 벌써 식상해해요.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말씀 들어야 되고 뭐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너무 식상해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러다가
정말 이런 얘기하면 천국은 가시겠죠.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믿음을 주는 통로도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한 걸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직 하나 믿음이 주어지는 통로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셔서 말씀으로 밖에는 믿음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는데, 그런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야. 나간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통로고, 예, 그런 걸로 쓰이는 거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딱 떠오른 말씀이 항상 배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왜 있었나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놨구나. 이렇게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게, 이제서야 상황을 보니까. 항상 배우나 수십 년을 배웠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면 맨날 꽝이라는 거 아니야. 천국문에 가서도 이게 입장권 띄는데 너는 꽝 이러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꽝 그러면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4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줄으면서 보세요. 옛사람의 주인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옛사람은 욕심이 주인이고 새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사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죠? 예.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욕심이 옛사람의 주인이고 새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22절에서부터 24절이에요.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 그냥 욕심이 아니라 그냥 욕심 내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디를 무슨 생활을 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어요. 썩어져 간다라는 건 나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망쳐버린다. 파괴한다라는 뜻인데 그거 가지고 약해요.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옛생활, 거기로 끌고 가는 게 유혹의 욕심이라고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 진리 다 그리스도 거 아닙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거지. 지체가 이렇게 됐죠? 예, 정말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5번은 그러면 옛사람 욕심으로 사는 옛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새 사람들은 행동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예로 드러났어요. 비교하라고 예를 들어놨는데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다 있어요.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옛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 거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새사람, 하나님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참된 것을 말해요. 참된 것을.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면 괴로워서 죽어. 괴로워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거짓말하고 제가 그래서 이 나이 되도록 숨겨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심했어. 나도 숨겨놔야 돼. 이게 아주머니들하고 얘기하면 유혹이 와요. 빈주머니, 딴 주머니 하나씩 차야 돼. 그건 뭐라 그러죠? 비상금? 쌈짓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럴듯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는데 일주일을 못 가요. 일주일을 못 가고 얘기해요. 네,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놨는데
숨겨놨다. 그래 다 토해. 그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비상금이 하나도 없음. 결론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도 비상금 없어도 예, 힘들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옛사람은요 분을 내요. 분을 내고 분을 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도 새사람도 분은 다 내는데 옛사람은 분을 품어. 뭔지 아시겠죠? 가슴에 꼭꼭 집어넣어. 그 옛사람 중에서 여성 옛사람들이 더 많이 그래요. 예. 여성 옛사람들은 분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예. 품고 있고 차곡차곡 쌓아놔요. 저축은 안 해도 이건 다 쌓아놔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새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은 내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먼저 가서 사과해. 제가 뭔지 모르지만 권사님이 날 째려봐서 이쪽 보고 하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오늘 싸운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미안하다. 내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 안 풀리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예, 꼭꼭 다 이렇게 꼭꼭 아주 발로 밟아 눌러놔 그냥. 그러다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서 한 번씩 또 다 되새김질해서 다 열어봐. 그리고 기회만 되면 다 나오고.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옛사람이에요. 자, 4장 28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옛사람들은 이건 남의 것을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너네 집 담 넘어가가지고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 하는 모든 게 다 도둑질이에요. 예.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새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제해. 나보다 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내 손이 바빠. 손발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 이게 새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29절에 말하는 건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말에 대해서 저도 자신이 없는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옛사람들은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예. 음담패설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거룩해서 모르는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안에서 그 음담패설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예. 그 짓을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이 하는 거고 새로운 하나님 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선한 말을 하는데 선한 말은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는 듣는 사람들이 마치 그 말을 들으면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상을 받은 것 같고 그런 말이 이게 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서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말. 꼭 선물 받은 기분 좋잖아요. 그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 아부하고는 또 진심이 안 담긴 아부는 기분만 나쁘죠. 근데 진짜 진정으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 이 부분에는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30절에서부터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아유, 성령이 다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악독하게 하고, 예, 좀 악해요. 예. 인정머리도 없고 악하게 하고, 또 분노자라고, 그 다음에 분내고 노하고 떠들고 저도 많이 떠들고 회방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를 하면 성령이 근심해요. 근심. 제가 상당히 많이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한다고.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받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근심하는. 그 다음에 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자하게 하며, 예,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용서하며.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거하고 새 사람이 하는 거를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조목조목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로마서 배웠고, 지금 에베소서 배우고,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디고, 모든 복음서가 어디고 쭉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옛사람들을 벗어버려라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렇게 살으라는 항목이 어디든지 다 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그냥 대충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복음서를 볼 때, 내가 바울서신을 볼 때, 내가 저 신명기를 볼 때, 시편을 볼 때, 어디든지 다 있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 안 믿겨지시죠? 아니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공동체를 하니까 시끄러운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골치 아픈 일 생기죠? 예. 이번 주는 괜찮나? 그럼 이번 주에도 또 누구하고 또 아무 일도 아닌데 감정이 생기고, 또 뭐가 일이 터지고, 이래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서로 부닥치는 거거든요. 부딪혀야지 마모가 되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몸의 연합을 통해서만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 밑에 보세요. 새 사람은 온 몸이 서로 연합하고 섬기고 돕고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성품이며, 예, 새 사람은 서로를 성장시키기에 필요한 성품이며, 그 다음에 줄그면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동시에 온몸이 연합하여 성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성품이기도 하지만 성장된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자녀하고 빛의 자녀, 밑에 일로 오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오늘 어디까지 보냐면 5장 21절까지 본다 그랬죠? 예. 여기도 시간이 많이 돼서 하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슨 변화? 개인 변화라면 어두움과 빛은 세상 속에서, 어디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세상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문제 풉니다. 문제 1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두 가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행하고, 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자, 어둠의 속성. 세상은 그러면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 어둠의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어둠, 세상에는 이게 판을 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3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이게 어둠의 속성이에요.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음행은 아시죠? 예, 음행은 성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음행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건 뭘까요? 씻지 않은 거? 아니요. 이거 세 가지가 다 성적 용어예요. 음행은요, 더러운 것은 성적으로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아시죠? 모르십니까? 방탕이 아니고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지 맘대로 써버리면 그게 뭐예요? 예. 자유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아름답게 써야 그게 자유인데 자유를 지가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써버리면 이건 방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써버려요. 그럼 이게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성적 방종의 의미예요. 성적 용어예요. 그러면 또 하나 그 밑에 탐욕 있죠. 여러분 탐욕 이러면 우리가 막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탐욕 이러면 물질적인 욕심이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5장 3절에서의 탐욕은 성적 욕망이에요. 이것도 성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둠의 세 가지 속성은 다 뭐에 관계되는 거예요? 성에 관계돼요. 그래서 이게 참 두려워요. 세상은 결국 뭘로 망한다? 돈으로 망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많은 이미도 성경에서도 예언을 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하는 게 뭐냐. 마지막 때는 세상은 뭘로 망하냐 하면 성으로 망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꼭 무슨 동성연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완전히 성이 완전 좋은 말로 하면 성이 개방됐다 그러고 성이 개방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막 넘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로 하면은 개방됐다 그러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성적 문란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점점 아무렇지도 않아지죠. 예. 우리 딸들이 그냥 맨날 깜짝 놀라. 입은 거니 벗은 거니 이러고 맨날 이게 이제 내 딸도 그러니까 너네 딸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가다 이제 조금 더 놀라는 경우는 있죠. 더 놀라는 경우. 저게 벗은 건가 입은 건가 이러고 더 놀라는 경우인데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이제 조금 점점 가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마지막 멸망 때가 되면 이 땅은 성적으로 다 타락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 5장 3절에 어둠의 세 가지 속성을 얘기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이게 다 기가 막히게 성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5절로 와보세요. 5절 오면 이게 속성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5절에 보세요. 음행하는 자, 예?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 또 그 다음 뭐예요? 탐하는 자. 이게 다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어둠의 속성,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 세 가지 성적 타락의 기가 막힌 이 세 가지 속성이 그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거를 무슨 죄하고 동일하게 여겼어요? 우상숭배 죄하고 동일하게 여겼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격죄예요. 우상숭배가 최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섬겨야 되는 우리들이 다른 걸 섬기면 이거 음행이잖아요. 음행. 그거를 동격으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세 가지 속성인데, 이런 어둠에 대해서 문제 2번 보세요. 제일 아래. 어둠의 속성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 어둠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돼. 5장 3절. 너희는 이것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까마귀 있는 곳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로야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예, 이런 성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든 용어들을,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다 버리고 오히려 늘 아까 선한 말이라 그랬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헛된 말에 속지 마세요. 제발 헛된 말에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장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뭐하는 자 되지 말라? 참예하는 자 되지 마라. 아까 음행이 음행하는 자 되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자가 되고, 탐욕이 탐하는 자가 된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친절한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빛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둠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빛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데, 자, 문제 3번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빛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은 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은 어떤 건가? 열매는 뭔가? 그게 5장 9절이라고요.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세 가지 어떤 겁니까? 착해. 그 다음에 의롭고, 그 다음에 진실해. 뭔지 알겠죠? 예. 착한 거 다시 설명드려요. 예. 내 거 다 챙기고, 내 거는 내 거, 네 건 네 거. 이게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딱 받을 거 받고 줄 거 이래요. 성향이. 그런데 수원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그 사람들보다 더 깍쟁이.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내 거 경우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경우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요렇게 딱딱 요런 사람들은 착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사람들 저 사람 착해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다 그럽니까? 네 거도 네 거, 내 거도 네 거. 이런 사람한테 착하다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 거도 네 거, 네 거는 당연히 네 거, 그리고 내 거도 네 거. 이래야지 이게 착함이에요.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잖아요. 뭐 또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복음의 산상수훈 때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 것, 네 거는 당연히 네 거고 내 거도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착함이고 그 다음에 의로움 아시죠? 진실됨. 진실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녀요. 어디를 가든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돼야 돼요. 자, 그래서 빛의 열매 이거는 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거는 다 누가 보고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아는 거예요. 아, 나 착해. 나 의로워. 나 진실해. 이래가지고 알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열매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예요. 열매. 이게 빛의 열매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나는 무슨 어떤 열매가 있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열매가 없나 세 개 다 없으신 분 회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시험하여 봐라. 시도하여 봐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항상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요?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또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하면 모든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까?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않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책망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해야 되네. 용기가 안 나네. 책망하면 틀림없이 100%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말씀대로. 네. 네. 도리어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부터 13절에서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 뭐냐면요. 13절에 14절은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면 잠자다가 아시죠? 잠자던 처녀들 등불 기름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 거 아시죠? 그 여자들 얘기 다 들으셨죠? 소문 들으셨죠? 많이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오히려 빛을 세상에 비춰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비추는 빛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사는 게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은혜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 밑에 5장 15절부터 21절인데 세상의 문제 4번 밑에 보세요.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자로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뭔지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지혜는 생각도 못 해보는 거예요. 이때 지혜는 요 머릿속에 잔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내가 15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냐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세히. 내가 하나님 기도도 하고 말씀 속에서도 찾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쭉 갔다가 어이 길이 막혔네? 그리고 또 다른 데 갔다.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 더 나와. 왜? 16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이잖아요. 더 적극적인 개념이 있어요. 세월만 오늘 하루를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다 모든 사람한테 24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5시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회를 자기가 그 시간에서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원어의 뜻은 기회를 살아요.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제가 요즘 좀 이상해서 하루를 한 10시간밖에 못 사는데 10시간 나머지 14시간은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해요.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니. 그런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고요. 우리 바쁘니까 여러분 바쁜 날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5장 17절.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뭐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로워지려면은 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주님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그렇게 주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 로마서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게 답이에요. 우리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요. 부르고 다 불러서 너도 와라. 다 와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와라. 그리고 나는 니네들 다 오면 내 꿈은 통일이다. 꿈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의 뭐? 소망. 예. 이 소망은 누구 거라고요? 일주일 됐는데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 꿈은 누구 거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나 부르심의 꿈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꿈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다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초점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뭐 나무를 깎든지 아니면 밥을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맞춰서 한다고. 여기에 맞춰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맞춰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는 거라고요. 몸을 이루는데. 뭔지 알겠죠? 더 설명드려야 돼요? 예. 이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가 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는가,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주의 뜻을,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나오네. 주의 뜻을 아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영의 일은 영이 합니까? 육이 합니까? 영만이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 알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만 알아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5장 18절. 그래서 5장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답을 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원어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따위에 지배되지 말라. 세상 것에 지배받지 말라. 꼭 술만 얘기했는데 술은 대명사예요. 세상 것이 나한테 지배하는,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의 대명사가 술이에요. 술 먹고 지배 안 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지배받지 말라. 더 가로 열고 세상 것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술 안 먹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중에 돈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명예의 지배를 받은 그것도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도 다 뒷전이야. 그럼 그건 그 사람한테는 건강이 이런 말 우리가 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자식, 뭐 다 명예, 뭐 다 뭐인가 지배받으면 지배를 당하는 거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지배당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성령 충만은 또 못 그리는 그림 또 그려야 되겠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면 내주하시는 걸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죽어 있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영 가운데 살아난 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나를 온 몸을 지배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은 기도했더니 막 느낌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서 막 무슨 막 아우라가 막 생기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막 마음이 막 뜨겁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상태가. 그런데 상태가 되면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감정적인 느낌은 와도 지배받지 않으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한 번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 번,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막 성령 충만했어요. 금요일 밤에 좋았었는데 토요일 날 갑니까? 안 가요. 성령 충만은 그때뿐이에요. 성령이 내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면 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순간 활동을 안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그대로 계시니까 내 몸은 그대로 누구한테 지배를 받냐면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는 거야. 분명히 나는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거는 그때마다 성령이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 있다가 없어졌다. 풍선이 바람이 훅 불어졌다가 훅 빠졌다 하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라는 말이에요. 한 번 받은 성령 충만, 나를 지배하는 충만, 이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이 유지하는 사람이 시간이 길수록 성령 충만한 상태가 길수록 충만했다가 안 했다, 충만했다 안 했다, 충만했다 안 했다 계속 그러거든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길고 안 한 건 작고 크고 작고 이러면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어떤 사람은 안 한 거 이만하고 성령 충만 요만.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성령 충만 한 번 해. 그리고 늘 안 해. 그럼 저거 그리스도인 맞아? 저거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이제 남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지하는 방법이 어디냐면 4번이에요.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방법. 4번, 페이지 13페이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영성의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아는 건데, 정말 친절하게 정리를 해요.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하나, 20절에 하나, 21절에 하나, 세 가지예요. 자, 19절 같이 읽고 하나 찾아봅시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원리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하시는 거예요. 찬양.
찬양. 그다음에 근데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찬양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마음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읽고 하나 찾아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마지막 세 번째 뭐겠어요? 복종인데 뭔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다음에 상전과 종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세 가지 어떤 거? 첫째, 찬양, 또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복종.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찬양도 나 혼자 하면 돼요. 그죠? 감사도 나 혼자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복종은 꼭 상대방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유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았어요. 막 은혜스럽게 막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성령 방방 날아갈 것 같아. 집에까지 그냥 날아갈 수 있어 이랬는데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를 보는 순간 그러면 이 성령 충만 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순간 상대방을 보는 순간 이게 관계 속에서 복종이 안 되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돼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면 저는 좋은 아내입니다. 전 좋은 아내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그 유지하려고 저 노력한다니까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저는 좋은 엄마입니다. 예. 일찍 오셨습니까? 늦게 오셨습니까? 이러고 우리 애들한테 존댓말해요. 그러니까 웃으려고 안 그러면요 화가 나니까요. 늦게 들어오면 정말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지키고 있다가 옛날 같으면 막 화를 냈을 텐데 딱 이렇게 거실에서 지키고 있다가 저는 좋은 엄마입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웃었잖아요. 나도 웃었고 그래서 일단 그 관계를 제가 이거를 안 깨뜨리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습관이 되면 잘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나와서 하잖아요. 저 집에서 열심히 해요. 아침 목사님 나가시면 저는 좋은 아내입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나가는 사람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저도 웃겨서 좋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찬양, 감사, 복종인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개는 내가 하는 거라 그냥 맘만 먹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복종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인데 22절부터 보세요. 22절 누구 나옵니까? 예, 5장 22절 뭐예요? 누구 나와요?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25절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부모님, 자녀들, 상전, 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6장이 넘어가도록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됐는지 이제 이유 아셨죠?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걸림돌이니까 걸림돌을 제일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사모님 누굽니까? 예,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예, 아내들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